자, 오늘은 빛을 갚아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교 폭력을 12년 동안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학교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1년, 2년만 당해도 너무나 살기가 싫을 텐데, 죽고 싶을 텐데 계속해서 학교 폭력을 당한다. 실제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표시성을 가진 20대 어떤 여자분께서 내가 12년 동안이나 학교 폭력을 당했다.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영상을 보니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까지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고 있던 미용실 원장이 보고 그 사람을 잘라버렸죠. 그 가해자가 잘렸다는 소식이 이제 기사에 뜨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 밑에다가 댓글 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시원하다. 너무 잘됐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적인 복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통쾌했습니다.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도 있었죠. 모범택시 2라고. 그 드라마의 주제도 사적인 복수였습니다. 자,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적인 복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피해를 당한 사람은 평생 고통스럽게 사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사람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학교 폭력까지는 아닌데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딱 보시면 알겠죠, 왜 당했는지. 그렇게 생겼잖아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아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등교할 때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12시간밖에 게임을 못했고요. 방학 때는 여유가 좀 있어서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하고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그것도 고구마, 아니 군만두 이런 것만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니까 키가 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를 괴롭혔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저를 괴롭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꽤나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행사를 뛰고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번다더라 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걸 진짜 보니까. 그거 아시나요?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척추가 흔들려요. 그래서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나도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릴까?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지금 저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한번 나라까지 떨어져 내려가는 게 뭔지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온갖 상상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 보고 싶지 않다. 라는 식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서 깜짝 놀래요. 나이도 아직 어린데 그렇게까지 힘든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 몸이 너무 쇠약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봐줬어야 되는데 돌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생 그 어머니를 증오하는 둘째 아들을 알고 있어요. 얼굴도 안 봐요. 말도 안 섞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히키코모리처럼 계속 세상 탓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가족 중에 오빠 한 사람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욕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빠 결혼식까지 가지 않은 가족의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가족끼리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용서하고 화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진짜 가능할까? 거기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정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수심이 아닐까.
내가 당했으면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정당한 거야. 그게 정의야. 라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으면 갚아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지, 그렇게 복수를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될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용서가 왜 필요한지, 세 번째는 마지막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한테 잘못을 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를 하면 되나요? 7번까지 하면 충분한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꽤 내가 선심을 썼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받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거다라고 칭찬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을 뛰어넘으세요. 7번 가지고 안 된다. 자,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고 70번이 아니고 곱하기 490번.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한 건 490번이 아니죠.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예요. 그걸 다 곱해버렸어요.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그게 진짜 가능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품삯을 얘기해요. 자, 그게 한 데나리온인데 1년에 보통 300일을 일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얘기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죽어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냐 봤더니 600달란트였대요. 거의 20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 1만 달란트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금액을 따질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구상에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렇게 많이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왕은, 그 하나님은 이 빚을 면제시켜줬대요. 전부 다 용서해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용서했는가? 4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용서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 삶에 정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종의 잘못을 지적해 줬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데려오다라는 단어는 힘 있는 권력자가 범죄자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받게 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빚진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이 왕한테 얼마나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이 알아야 됐습니다. 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됐어요. 이게 진짜 용서의 출발점이죠.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 자,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둘이 나중에 갖게 되는 재산은 공동의 재산이니까 그 두 사람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돈을 함부로 쓰지 말자, 누구한테도 빌려주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남편의 잘못을 인정할까요? 가끔씩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20년 지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리고 우리 재산이지만 그거 어차피 내가 번 돈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사업 성공하면 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같이 번 돈이기 때문에 서로의 동의가 없으면 이 돈을 쓸 수 없다. 이건 부부의 신뢰를 깨는 행동인데 함부로 그 돈을 쓴다는 것은 부부 관계를 깬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서로가 오해가 쌓일 수 있죠.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보통 용서를 주거나 받을 때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 해요. 일단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반대로 용서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그냥 속편한 거 아닌가? 굳이 그걸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 물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피해를 본 사람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을까? 그런데 그 가해자는 정말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짚고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요, 피해자는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의 진짜 마음을. 내가 그때 너무나 속상했었다고. 그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부 사이에 평생 지켜야 될 약속을 그렇게 쉽게 깨는 걸 보고 이미 마음으로 이혼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슬펐었다. 이렇게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가해자인 남편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잘못을 저지른 게 맞구나. 내가 정말 실수했네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씩 공감하면서 용서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자, 27절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보통 주어는 예수님일 때가 많아요.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자기 혼자서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속박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애끓는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가장 하기 힘든 게 이거 아닌가요? 저 사람은 나쁜 인간인데,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이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피해자고 쟤는 무조건 가해자야. 저 인간은 평생 나를 괴롭히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부부의 예시를 들어보면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재산 합쳐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계속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예를 들어서 복수를 한다고 쳐보죠. 그 남편 때문에 500만 원이 사라졌어요. 나도 복수해야지 하고 500만 원을 아내가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은 1000만 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한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되면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저 사람이 그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찾아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이 20살 때, 20대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너무 힘들게 살았지.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돈을 빌려준 그 친구가 밥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잘 곳이 없을 때 자기 자취방에 데려가서 잠도 재워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이라도 보답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유를 대는 거죠.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핑계와 이유를 대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그때 내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한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얘는 답이 없다.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나서 끝까지 악마로 살다가 죽을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 싶은데 용서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왕이 이 빚진 사람을 쳐다봐 준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조금씩 용서의 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탕감해 줬다고 말씀하죠. 이게 용서의 핵심이에요. 제가 즐겨 읽는 책 저자 중에 댄 알렌더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되 진정한 회개를 할 때까지 더 이상 새로운 돈을 빌려주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만 달란트예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수천억이 될 수 있고 수조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빚을 그냥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가능하기나 하는 일일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우리는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수백만 원을 피해를 봤다 그러면 평생 죽일 듯이 쳐다볼 겁니다. 저 인간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악착같이 어떻게든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지구 끝까지 내가 너를 따라갈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나한테 갚을 만한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생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너는 이제부터 내 노예다. 네가 평생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봤자 못 갚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번 돈 나한테 다 갖다 바쳐 라는 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빚을 내가 다 떠안고 이 종을 내가 품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그냥 돈만 주면 이 왕이 이 종과 관계를 끊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옵니다. 왕이 이 종을 풀어줍니다. 27절에 보시면 놓아 보내며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제부터 얼굴을 안 봐도 되는 남남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자유다. 완전히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까 앞으로 왕을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어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과 주인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부릅니다. 32절에 뭐라고 부르냐? 악한 종아. 종이라고 불러요. 아직 주인과 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손절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차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는 거, 그게 진짜 용서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나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서서히 거리를 둬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계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된다면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은 이 종을 더 이상 채무자로 바라보지 않아요. 빚진 자로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짐을 털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람과 맺었던 관계로 돌아갈 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정작 본인은 용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0데나리온, 훨씬 수천 배나 더 작은 금액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자, 28절부터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라고 말해요. 자, 이 종은요, 자기를 용서해 준 왕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자기 동료를 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왕은 종을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왕은 이 종을 인격체로 받아주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용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정작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동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쉰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처지의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랑 똑같이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불쌍하게 사는 인간인데 그 친구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인은 1만 달란트라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다 탕감해 줬는데 그보다 수천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그 적은 금액을 이 종은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은요,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부탁을 똑같이 친구한테 받았는데 무시해요. 자, 29절 보세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26절에 똑같이 나와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기가 왕한테 제발 도와달라고 봐달라고 부탁했던 그 하소연을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있거든요.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나도 왕에게 빚을 졌고 죄를 지었던 죄인인데 그 죄인과 저 친구와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 사람,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 사람이 나랑 동등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한테 죄를 지은 저 사람이나 저나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3층짜리 빌딩이나 50층짜리 빌딩이나 우주에 섬으면 똑같이 점으로 보여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대해줬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기부했는가 그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나에게 죄를 지은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요, 엄청난 걸림돌이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무감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이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어떻게 베풀면서 산 사람하고 남의 것을 뺏은 사람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남을 도우며 산 사람하고 남을 학대하며 산 사람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질문하겠죠. 그래요. 인간의 도덕과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죄인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지,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용서가 필요한 존재구나. 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더 나을 게 없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괴롭힘을 했었던,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도 용서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책을 하나 사서 봤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서 읽어서 봤는데 그 책에서 용서의 유익을 3가지로 정리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독일에 요한 블룸하르트라는 유명한 누토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1843년 설날 전날 밤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했던 잘못들을 하나하나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셔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 이 청년이 너무나 깊은 해방감을 느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월이었는데 1월 한 달 동안 35명의 청년이 찾아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2월 중순까지 150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고 원수진 사람들은 화해했으며 틀어졌던 부부 사이가 외도를 고백하면서 회복되었다. 한 건의 유아 살해를 포함해 많은 범죄가 해결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었다. 그냥 한 사람이 용서를 받고 한 사람이 용서를 해줬을 뿐인데 이게 마을 전체에 퍼져가지고 하나의 운동이 돼버렸어요. 왜요? 누구나 다 용서받고 싶은 욕구가 마음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짐을 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용서의 유익이 뭐가 있냐면 용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대요.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개척하고 이제 은퇴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10대 청소년하고 대화했던 것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느 10대 소녀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이 아이의 아빠는 강압적이었고 까다로웠으며 딸의 친구들 앞에서 딸에게 망신을 주곤 했다. 아이는 나한테 그런 아빠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반론했다. 아빠가 잘못하셨네.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셨는데 네가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빠한테 너를 지배하는 힘을 주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뭔가를 할 때 그게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아빠가 싫어할 게 뻔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뭔가를 하지 않을 때도 아빠가 좋아할 만한 일이라서 안 할 거야. 나는 그런 아이들을 여러 봤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뜻밖에도 그 아이는 수긍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네요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묵상해요.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하는 그 일의 동기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이겨먹고 싶어서 네가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도끼를 품으며 살아가는 삶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네가 이거 좋아하는 거 알아.
그래서 일부러 안 할 거야. 어때? 약오르지? 하면서 그 사람을 조롱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그래서 용서는요, 먼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요, 자유로워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의 유익이 뭐냐면, 용서하는 공동체는 세상 앞에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용서는 어느 한 개인만을 향해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으면 된다. 초대교회가 너무나 좋은 게 많았었기 때문에 본받아야 될 점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용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약 학자 중에 레리 허타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처음 300년 동안 그렇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용서 때문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되는 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버림받아야 됐고, 수입이 끊기고 직장에서 잘렸어요.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됐어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가 기록해요. 당시 중요하게 상기해야 될 점은 교회는 박해자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시대 기독교 문헌에는 신도를 색출하던 이들을 향한 앙심이나 복수심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아는 한 박해자들을 위해 저주하는 기도는 드려진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당했는데 그 누구도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끼리 먼저 서로를 용서한다면,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용납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요? 정말로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을 들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든 70번이든 490번이든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용서하면서 삽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피해를 줬을 때 용서한 적이 많습니까? 무시한 적이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용서한 것보다 멸시한 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무시한 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 뭐하러 앞으로 계속 보고 살아야 되나? 그냥 끊어버리자. 저런 사람 말고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냐? 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요.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형벌을 내리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미 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데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 치욕스러운 형벌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죠. 그렇죠? 자기한테 잘못한 그 죄인을 자기랑 똑같은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인간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정죄합니다.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감옥에 들어가 라고 하면서
판사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범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누가 판사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나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죠. 그런데 자리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피고인석에 앉아 계시고 이 죄인이 판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자리를 바꾸신 거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 쫓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다 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내 자기를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나는 쟤보단 낫다, 쟤가 나보다 더 악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죄인을 위해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용서를 해 주셔야 된다.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써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인간들이 악한 게 맞는데 저 악한 인간들이니까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 때를 살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해 주셨는지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